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는 우리가 태어남부터 존재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과정 속에 은혜는 임하죠. 그런데 그거는 보편적 은혜라고 생각해 보고 특별히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 사는 성도에게 베푸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고 그랬죠. 그 특별한 은혜는 모든 사람이 누리는 보편적 은혜가 아니라 특별히 택함 받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특별한 은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는데 제일 중요한 은혜라면 물론 구원의 은혜 뭐 이런 은혜가 있지만 삶 속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특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으뜸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 필요하기에 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는 하나님의 어떤 우리의 고난과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구해 주시는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는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는데 그때마다 응답 주신다는 건 도와주신다는 거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성도들이 누리는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기에 항상 뭐한다? 하나님을 찬송한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그 삶을 우리가 사는 건데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1절도 보면 다윗은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온에서 찬송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찬송할 준비가 되어 있다. 늘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인데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고 늘 그리고 마음의 사람의 서원을 주께 이행한다 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실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 하나님 앞에 예배,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그 영광 받으신 아버지께서 2절에 보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이건 뭡니까?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그러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인간의 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건 뭘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현장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그 하나님께로 나옴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이 이 육신의 몸을 이끌고 이 성전에 나오신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특별히 3절에 보면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다 했습니다. 죄가 나를 이겼다. 이건 뭡니까? 죄를 범했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죄를 이기고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죄의 지배를 당하고 죄의 유혹을 당하면서 죄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죄에 대하여서도 여호와께서는 사함을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죄도 사함받고 필요한 구하는 것도 응답받고 이런 도우심의 은혜 속에 우리의 육체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영이 사는 거지만 영을 입은 육체가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육체로 살고 있는 오늘 하루의 삶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필요한 은혜를 주실 터인데 이 아침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4절에 보니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다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택하셨다, 가까이 오게 하셨다, 주의 뜰에 살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이건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택함을 입은 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말하는, 또 주의 뜰에 산다는 건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보호 속에 산다는 의미니까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것, 누가 그렇게 산다? 택함을 입은 자들이 그렇게 산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 아침에도 예배하며 기도한다는 것, 아무나 물론 누구든지 올 수 있지요. 그러나 이렇게 주의 전을 찾아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이른 새벽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이 새벽에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응답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 예배를 연락 받으실 거야. 이런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이 성전까지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여러분을 이끌고 왔어요. 근데 그 믿음이 곧 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택한 자에게 주신 특별 은총이지 않습니까? 성령에 의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나의 의지적인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나의 의지적인 것, 지적인 것, 정적인 것, 의지적인 것, 이 모든 걸 회개뿐만 아니라 삶도 그런 거니까. 그렇게 이끄시는 분이 누구라? 성령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가 주께로 가까이 나올 수 있고, 주께로 나와서 그 보호하심 속에 살 수 있음이 복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그런 복된 자리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절에도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여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건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말씀하는 거죠. 이러한 구원의 하나님이 땅 모든 끝에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결국 택함 받은 자, 구원함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응답의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저들을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들로 하여금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안함을 누리고 살게 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뭐예요? 평안이에요. 그게 자유예요. 그게 행복입니다. 지난 주일도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행복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에게는 택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하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 후에는 지속적으로 기도에 응답 주시고 품 안에 보호하시고 그러시면서 지키시는 은혜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애굽에서 종노릇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킨 후에, 이후로 애굽이라는 나라로부터 출애굽을 시켜놓고 나오게 해놓고 끝난 게 아니시고, 그 이후로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홍해는 가르시고 반석에 물을 내시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늘 함께 동행하시며 일하시면서 저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것을 우리의 구원으로 해석해 주잖아요. 구원받은 우리가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곁에 계시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많이 나누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은 결국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말씀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언제나 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우리에게 준 이 특별한 계시의 말씀을 이행하시는 하나님,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으로 우리 곁에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믿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사는, 땅이나 바다나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이나 바다나 땅이나 이제 심판을 하시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건 결과적으로 뭘 말하는 거예요?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의 보호하심과 은혜 안에 살게 되어지니 행복한 거예요. 그 행복을 누림을 오늘 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주의 힘으로 6절에 보면 주의 힘으로 세운 만물들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 모든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8절에 보면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한다 하면서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깨어 일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지난밤도 평안하게 지켜주심을 감사했고, 또 이 하루를 주 안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는 이 아침 예배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새벽마다 제가 기도하는 게 뭡니까? 지난밤도 평안하게 보내게 하시고 이른 아침 잠에서 깨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제가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그것처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음으로 인하여 즐겁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림은 감사가 곧 누림이라 그랬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그 누림은 결과적으로 감사다. 그 감사가 있는 마음에 뭐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감사가 있을 때 내 마음이 평안해요. 즐거워요. 이러한 즐거움이 여러분 마음속에와 삶 속에 늘 있어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마음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앞에는 감사할 일도 보이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할 일도 보여요. 두렵고 근심할 일들도 보입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내 앞에 있는 중에 기왕이면 감사할 일을 찾아내요. 그 감사할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면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환경이, 상황이, 여건들이 행복해서 행복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 누릴 수 있는 그 감사할 일을 찾아갈 때 행복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행복을 찾아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행복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죄인의 길을 걷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주신 은혜의 복을 누리고 살지를 못하면 마귀는 항상 뭐합니까? 그 누리지 못하는, 감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고 내 삶에 찾아와서 계속해서 내 앞에다가 불평할 일들만 펼쳐놓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펼쳐놓는 걸 자꾸 그것만 보며 따라가면 평생을 불평하다 죽는 거예요. 누림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늘 말하지만 살펴보십시오. 잠시 눈을 감고 돌아보십시오. 내가 행복할 이유가 많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간증했잖아요. A4 용지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을 기록해 보았다고. A4 용지 반 장도 못 채워, 몇 줄 못 채워서 또 뭐가 있나 생각해야 되는 제 자신이었다고 그랬잖아, 과거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송하다가 한번 적어보고 싶어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다 기록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데 기록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작해본 일인데 몇 줄 적다 보니 또 뭐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 제 모습을 보면서 위선적인 내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A4 용지 한 장도 다 채우지 못하는, 몇 줄 쓰지 못해서 또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해야 하는 내 모습 속에서 무슨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습니까? A4 용지 하나도 못 채우는데. 그러면 그런 모습을,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가식적이었던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들을 생각나게 해 주시는데 참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감사할 일들이 많았는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감사할 일을 찾아보면, 헤아려 보면 이게 넘쳐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깨닫게 하시는 누구라? 성령이시라고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는 충만하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즐겁게 살 수 있어요. 9절은요. 윤택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가득하게 하신다, 또 곡식을 주신다 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신다는 것은 뭐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뿌리
곡식을 우리가 처음부터 심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거둔 거잖아요. 그 씨를 주신 거예요. 씨를 주시고 또 토지를 주시고 그리고 그 토지에 씨를 뿌렸을 때 잘 자랄 수 있도록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그게 윤택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강물에는 또 물이 가득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성경에서 이슬, 비, 물, 이거는 대부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복이라고 뭘 표현할 때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물이 가득하게 하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거예요. 팔레스틴 지방으로 생각할 때 물이 얼마나 필요한 그러한 땅입니까? 그런데 그 땅에 강물에 물이 흐르게 한다잖아요.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으로부터 문지방으로 흐르기 시작한 물줄기가 큰 강물을 이루었다는 것처럼 헤엄칠 물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걸 말한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이것처럼 우리 택한 자들에게 구원함을 입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처럼 즐거워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즐거워할 만한 일을 펼쳐주시는데 그게 윤택함이라는 거예요. 물이 풍성하게 곡식이 또 풍성하게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은혜를 10절에 표현은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하게 하시고 평평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라는 싹을 주시고 이런 표현했는데 이 곡식에 대한 복이에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복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1절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진다.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고 작은 산의 기쁨으로 띠를 띄었다. 하나님께서 관을 씌우시는데 주의 은택으로 관을 씌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관을 씌우신다는 건 누림의 자리에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이 늘 부어주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에게 분명히 임할 겁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부으시는 그 은혜를 은혜로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린다는 것처럼 오늘 내 삶의 현장에서 주를 찬송할 일들이 쌓여지는 거예요. 쌓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도 찬송, 일어서도 찬송, 길을 걸어도 찬송, 누워도 찬송.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살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지만 그러나 또 다른 면에서 보면 그것이 나의 행복을 찾아가는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만족하며 살 수 있게 해주심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으며 결과적으로 모든 내 삶의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심을 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어지니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했습니다. 결과는 뭐예요? 1절은 찬송이 주를 기다린다고 했는데 마지막 13절 마지막도 다 즐거이 외치고 노래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만족해하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중심 속에는 나의 기쁨이 있는 거니까 나의 누림이 있는 거니까 그 풍성한 누림이 있는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